안녕하세요.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성서가족 여러분. 네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서와 지혜서 그리고 그 중에 욥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구약 성경은 크게 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시서에 속하는 책으로는 시편과 아가가 있고 지혜서에는 지혜문학 오경이라 할 수 있는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가 속합니다. 시서와 지혜서라는 명칭은 이 책들이 지혜문학의 바탕을 두면서 대부분 운문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혜문학의 출발점은 인간 이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인간이 세상의 질서를 보면서 하느님을 감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창조 질서이지요. 즉, 우주와 자연현상의 질서를 바라보며 그 안에 하느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그로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의 존재를 추론합니다. 구약의 지혜문학은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단계는 고전적 지혜라 부를 수 있는 잠언으로 이 세상의 질서에 관심을 집중하며 인간의 행위에는 반드시 가품이 있음을 역설하는데 관심이 현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과 악에 대한 가품도 현세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지요.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질서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한계에 부딪히는 욥기와 코엘렛입니다. 세상 일이 원리 원칙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언제나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인간의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지혜를 알고 계신 분이 하느님이시며 그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지혜를 알려주심을 발견하는 단계로서 집회서와 지혜서가 이해에 해당합니다. 지혜문학의 출발점은 인간 이성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느님의 계시를 통하여 지혜에 도달한다는 것을 세 번째 단계에서 깨닫게 되지요. 구약 성경의 지혜문학은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라는 잠언 1장 7절의 말로 시작하여 이 말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주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는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욥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책 가운데 하나로서 욥기의 저자가 정면으로 다루는 주제는 인간 실존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의인의 고통과 하느님의 침묵입니다. 욥기 작중연대는 알 길이 없는데 고통이라는 인간의 실존 문제는 시대와 상관없이 삶의 한복판에 늘 자리 잡고 있기에 보편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학자들은 욥기의 최종 저작 연대를 기원전 6세기 중반에서 4세기 중반, 곧 페르시아 시대인 기원전 539년에서 332년으로 보고 있으며 욥기의 저자는 구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처럼 무명입니다. 욥기는 산문으로 된 머리말, 맺은말, 그리고 그 사이에 운문으로 된 담론으로 되어 있는데요. 담론 부분은 다시 욥이 세 친구들과 나눈 담론, 엘리후의 담론, 주님과 욥의 담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욥기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욥은 많은 자녀를 거느린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사탄이 그를 시험해 보겠다고 나서면서 모든 것, 심지어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데에 불평하지 않았지만 곧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하느님을 고발하게 되지요. 친구들이 그를 설득하려 하자 그는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그가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분명 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대답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느님의 답변을 듣기에 이르는데 하느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그의 질문과 항변과는 거리가 멀지요. 욥은 인간의 고통과 하느님의 의로우심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하느님은 그에게 자연과 동물의 세계로 눈길을 돌리게 하시며 당신의 창조 능력과 온 세상에 대한 당신의 지배를,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당신의 신비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세상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고 이전보다 더 많은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욥기 안에 담겨진 신학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욥기는 상선벌악, 인과응보의 원리에서 벗어난 고통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느님은 상선벌악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창조적 지혜와 권능만을 언급하시는데 상선벌악의 원리가 세상 만사에 언제나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욥에게 일깨워 주시지요. 욥기는 행복과 성공이 반드시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며 불행과 실패가 반드시 불의한 삶에 대한 징벌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고통이 결코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욥기는 하느님을 변호하는 호신론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갑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인간의 지혜가 파악할 수 없다 하여도 이 세상에는 하느님의 계획이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지요. 세 번째, 욥기는 고통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 삶의 불가피한 요소이기에 고통의 이유를 깨닫고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욥기에서는 하느님이 욥의 충성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사탄이 그를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고통이 닥쳤고 이때 고통의 목적은 믿음의 강화입니다. 또한 고통은 더 큰 멸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주어집니다. 욥기에서 엘리후는 고통과 질병이 죄에 대한 경고의 구실을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겪는 고통의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욥기는 이러한 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욥기는 하느님의 존재와 섭리는 인간의 사고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신비임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느님은 담론의 주제를 고통의 문제에서 하느님의 신비로 바꾸십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느님이 의로운 분이신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하는 태도에 대해 하느님께서는 지각 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느님을 의롭지 못하신 분으로 정의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움이 아니라 지각 없음이고 지혜는 오히려 하느님의 뜻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깨달아 알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하느님께서 불의하신 것은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한계일 따름이지요. 그 한계 너머에
그 어둠 속에 하느님께서 계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욥이 도달해야 했던 믿음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신비이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일 것입니다. 다섯째, 욥기는 사심없는 하느님 공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제 몸마저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았지요.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자신의 이해와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 앞에서도 하느님 안에서만 그 상황의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던 욥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욥기 안에서 제가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짓거렸습니다. 욥기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또 사제로서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면서도 하느님께 대한 불평불만을 지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고통 앞에서 또 저에게 놓여진 불의하다고 여겨지는 상황들 앞에서 때때로 하느님은 저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동 판매기 하느님이라는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거래하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을 때에만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 대상은 하느님이 아닌 우상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유로우심은 제가 또 우리가 알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신비 영역임을 언제나 되새겨야 한다는 것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이해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 성서가족 여러분, 깊어가는 이 가을 하느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 내면이 좀 더 부유해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